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신 주님께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기쁨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여 한 자랑과 사랑 언덕
힘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돈만 다하여 말도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하라.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돈만 다하여 말도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하라.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의 목소리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돈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바라보며 나아가겠다. 이 시간 잠시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강령도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강령도 있습니다. 모든 우리 강령에게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 코로나로 인한 상황으로 인해 너무나도 지치고 낙심하는 마음을 가진 강령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강령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위로해 주세요. 주님, 또 코로나로 인해 각자가 세워둔 계획들이 사라진 강령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라진 계획들로 인해 막막해진 마음과 어려운 마음들을 가진 강령에게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주님, 이제 전도사님을 통해 오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남은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열왕기하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먼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열왕기하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에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샬롬. 샬롬.
그동안 위에서 오랜 회의를 통해서 좀 지쳤는데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기울이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역시 찬양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면서 그 가운데서 일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 이메일 아이디가 아우라111입니다. 아우라 AURA. 아우라를 말하면 분위기나 후광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학 때 수업 시간에 배운 아우라의 인상이 강렬해서 1990년대 후반에 다음에서 처음으로 이메일을 만들 때 아이디로 사용하게 됐고 그 이후로도 쭉 써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도 부족하고 또 모든 것이 기억도 나지를 않지만 보통 예술 작품에서 흉내낼 수 없는 고고한 분위기라고 해석되는 이 아우라는 20세기 초에 독일의 사상가 베냐민의 예술 이론을 도입한 용어입니다. 아우라를 영어로 해석하면 분위기나 전조이지만 독일어의 뜻 가운데에는 나우의 히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네, 지금 그리고 여기였죠. 네, 성경은 수천 년 전인 옛날에 쓰여졌고 또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 성경 이야기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고 나는 왜 그 말씀을 지키거나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답습이 아니라 또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며 행동 규칙으로 가지고 있는 틀이 스테레오타입이 즉 선입관임이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1장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점차 가까워오자 조급해졌고 또한 긴 여행으로 인해 지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돔이 이스라엘의 영내 통과를 거절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편하고 빠른 길을 대신에 촉박하고 먼 홍해길로 돌아가게 되자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녹뱀을 만들어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의 불완전성과 사악한 본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으로부터 구원 얻는 방편으로 주신 목뱀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질병 중에 하나는 기억상실증입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들러가는 일로 인해서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들의 불평의 내용이 무리 없음으로 인하여 불평하는 그 앞장인 민수기 20장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애굽 땅에서 편안히 살면 될 것을 이렇게 먹을 것도 없는 거친 광야로 인도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왜 애굽 땅에서 편안히 살면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원망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잠잠하고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자와 같이 지난번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원망하는 불신앙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잊어야 될 것과 잊어서는 안 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신이 남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빨리 잊는 것이 좋고 은혜를 받은 일은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을 잘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아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도 있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가끔 닥치는 어려움들로 인하여서는 신속하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신다면,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감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처하여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불뱀은 아라바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맹독성 뱀을 가리킵니다. 이 뱀에 한 번 물리면 순식간에 생명을 잃을 만큼 이 뱀의 독은 치명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광야에 산재에 있던 불뱀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셨으나 백성들이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원망하자 백성들에 대한 보호를 후심으로 불뱀에게 물려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어 우리의 영혼을 해하기 위해 엿보는 자들에 의해 우리 영혼을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뱀은 흔히 사탄의 화신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한 불뱀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기 위해 은밀히 다가오는 사탄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사탄은 우리의 삶 곳곳에서 역사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삼키기 위해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다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음으로써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에서 죄되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의 보호를 받으며 이 험난한 나그네 길을 안전하게 지나서 우리의 영원한 곤양에 다다릅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재앙으로부터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죄악 가운데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언제나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한 영원한 또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금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길로 제시된 녹뱀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시되 오직 한 길, 곧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의 길로 주셨습니다. 9절에 보면 장대에 달린 목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마련하신 구원의 도구로 등장합니다. 이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 무엇으로도 죽어가는 자신들의 처지를 구원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높이 달린 노뱀만이 구원의 길이 되었듯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멸시받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십자가를 선택하여 구원의 방편으로 삼으셨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리고 왕후장상이 따로 없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누구라도 믿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러나 간혹 십자가의 공로는 뒤로 둔 채 자신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가문과 학벌을 가지고 있었으며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그가 왜 자랑할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소용없음을 깨달았기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을 붙잡고 자아를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과 달리 열왕기하 18장에서는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위를 따랐다는 근거로서 그는 여러 방면에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소개되는 것이 여러 산당을 제거한 것입니다. 산당은 당시 반여호와 신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였으며 여기에는 다양한 이방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산당은 원래 통일 왕정 시대 초기만 해도 여호와 신앙의 대표적인 장소로서 성전의 역할을 대신하였지만 분열한 왕국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방 종교와 연합하여 혼합주의 종교의 대표적인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히스기야의 업적 가운데 산당 제거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은 당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있었어도 산당으로 인한 폐해가 그만큼 컸음을 암시합니다. 다음으로 히스기야는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본문에서 주상으로 번역된 마체보트는 문자적으로 기둥이라는 뜻이나 여기서는 바알 숭배와 관련하여 세워진 기둥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주상은 주로 산당에 세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본문은 남유다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 히스기야가 행한 종교개혁의 구체적인 또 다른 사례입니다. 즉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에 빠지게 하는 고질적인 문제였던 여러 산당을 제하는 것은 물론 주상, 아세라 목상 등의 우상을 깨뜨리고 심지어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까지도 부수고 그것을 노조간이라는 의미의 누수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모세가 만든 노뱀을 부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노뱀이 모세가 만든 바로 그 노뱀이라면 이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노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만들고 백성들로 그것을 보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노뱀은 자신들의 잘못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뱀을 단순한 기념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거기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분양하며 숭배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말하자면 노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 바른 여호와 신앙을 갖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노뱀이 기념될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유다 백성들의 바른 신앙을 위하여 그것마저도 과감하게 부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뱀의 조각을 누수단이라 곧 노조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난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늘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노조각도 치유를 일으킬 수 있지만 노뱀의 모양을 한 노조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에서 바른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키고 말겠다는 히스기야 왕의 단호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히스기야는 겉으로 드러나는 우상 숭배와 그것과 관련된 악습들만이 아니라 과거의 전통이라는 명목하에 은연중에 백성들 사이에 퍼져 있는 죄악의 잔재까지도 단호하게 척결하였던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히스기야가 어느 역대 왕도 시행하지 못하였던 산당 및 주상과 아세라 목상 등과 같은 우상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제거함으로써 종교개혁을 이룬 동시에 남유다 내에서 우상 숭배로 변질된 노뱀 숭배까지도 척결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탁월성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히스기야처럼 바른 신앙의 걸림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도 해도 제거하고 말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지 없이는 결코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신앙은 생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단순히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에 걸림이 되는 문제를 우리가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성장을 조회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과감하게 버리고 제거해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첫째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현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법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의 제2계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고 더불어 하나님을 빗대어서 아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의 그 어떤 형상으로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그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건 단지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일 뿐입니다. 그 본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여주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증거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은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며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까닭이 여기에 다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이나 금으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은 실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임을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시여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으로 섬겨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영이심으로 형상을 만드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바라는 우상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드시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섬기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서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마음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 그럴듯한 인테리어나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야 뭔가 있어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당의 십자가와 교회의 십자가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당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있고 교회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카톨릭은 십자보상이라 하여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구속과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둡니다. 하지만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십자가가 없대요. 우리 강용의 예배당에도 본당에도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십자가에는 그냥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십자가 그 자체로만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는다는 의미로 그냥 십자가만 사용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만한 부분은 빼고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거기에 무언가를 빌거나 또한 십자가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헛된 믿음을 갖는다면 십자가 역시 누구수단과 같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루터와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의 사상의 기틀을 마련한 이는 칼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뱅은 오늘날까지도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의지할 수 있는 표준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개혁교회의 원리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우리가 세운 아주 귀중한 전통일지라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살렸던 모세의 노뱀이 시간이 흘러 누우수단이라는 우상으로 탈바꿈했듯이 우린 그것의 정신과 본질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누우수단은 계속해서 탄생할 것입니다. 개신교인을 뜻하는 프로테스탄트의 뜻이 무엇인지 아나요? 바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 개혁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나요? 종교개혁 500년이 지난 지금 개신교는 본래 그 정신과 의미대로 되고 있나요?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우리 실질적인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또 담아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찾아볼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만 옳다, 내가 힘을 가졌으니 나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 갑질이 생기듯이 이제껏 그려왔으니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도 똑같아야 한다는 생각은 무가치한 에너지를 소모할 뿐이고 공동체에 틈과 분열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죽고 사는 길이 하나님의 현존에 달려 있었듯이 우리도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백성이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전에 우리의 생명을 살렸던 것일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려 한다면 우상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런 사실과 현실에 올바로 눈떠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일은 율법에 갇힌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올바로 알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치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중심대로 살아가는 강령의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제를 뒤이실 태초에도, 역사가 진행되는 지금에도, 구원을 완성하실 종말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는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여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완전하신 주님 안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우리가 우리 목소리로 또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주님께로 기도로 나아갑시다. 계속해서 찬양하시며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주의
입술로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한 번 더 기도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고 저희 모든 것들을 흠없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보고 살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에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알았던 것이 정말 그것들이 정말 습관처럼 아니면 스테레오타입처럼 여겨진다면 그것들을 그것처럼 따르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의 중심을 본질을 바리새인과 율법자와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운데서 그 중심을 정말 그 본질로 향하게 해 주옵소서. 예전에 그것이 우리를 살렸던 것이지만 지금의 정말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바로 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우리 가운데 있다면 또 우리의 그러한 행태들이 있다면 모든 것들을 버려버릴 수 있는 과감한 결단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부분을 결의하였고 진행하는 가운데 불협화음 없이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론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은혜로서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덕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끼치는지 정말 알아가는 우리 마음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도 그 가운데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또 이 시대가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이 가운데서 아파하고 또 신음하며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빛을 보여주시고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며 정말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때에도 그 소망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용기 내며 힘 얻으며 이때를 이겨내고 승리해낼 수 있는 우리 강릉의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가운데서 세상과 함께 정말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제 이후에는 바로 또 조모임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각자 조에서 줌으로 진행하는 조도 또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는 조도 있을 텐데 각자의 방법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며 또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